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353면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불씨 하나가 나중에는 아주 큰 불길이 돼서 한 집을 태우고 큰 건물을 태우고 또 큰 산을 온통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오해하는 그 오해가 이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오해 하나가 그 오해가 깊어지면서 30년 된 우정도 깨트리게 되고 또 그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3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두 흑인을 검문하게 됐는데 검문을 받던 흑인 중에 한 사람이 검문하던 경찰관을 밀치고서 도망을 갑니다. 조금 도망치다가 그의 몸에서 뭔가가 떨어졌고 도망치던 그 흑인은 떨어진 그 물건을 주우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관이 총을 뽑아서 그를 향해서 쏘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여론들은 인종차별이다, 공권력의 남용이다 하고 다 비난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경찰관은 무장을 하지 않은 그 흑인에게 총을 쏘았을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던 흑인에게서 뭔가 떨어진 것을 그것을 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이 그 권총을 짚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권총을 뽑아서 그를 쏘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한 이 작은 오해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오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이처럼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일까? 그 원인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을 해석하는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늘 있는 거예요. 왜 개와 고양이가 친할 수 없는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척 쳐들고 꼬리를 막 흔듭니다. 그래서 개가 주인을 보면 항상 꼬리를 흔들고 막 흔들어요. 좋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표현이 정반대입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척 내리지만 경계심을 나타낼 때는 꼬리를 위로 쳐두릅니다. 자,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반갑다고 꼬리를 쳐들고 막 흔드는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거 왜 보자마자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긴장을 하면서 자신도 꼬리를 척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개 입장에서는 왜 내가 좋다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친할 수가 없는 거죠. 신호 체계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양이와 또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는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게 되면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항상 그냥 따들썩한 그런 가족들이 많은 식구들이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좀 조용하고 다소곳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가 단촐해서 항상 조용하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뭔가 정말 활달하고 뭔가 터프한 그런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만났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거나 자기 생각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환상들이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본래 살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배경과 그런 토대 위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부부들이 사용하는 말이 당신 왜 그래?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묻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온 토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 위에 서 있고 싶어 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시를 당했다,
또 뭐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 그런 감정은 대부분 오해에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든지 내가 억울하다든지 이것은 다 약자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순간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아주 작은 억울함을 줬을 뿐인데도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억울함이 배가 돼서 나는 그 몇 배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야 분이 필립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은 자기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억울함을 또 당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또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복수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때문에 생긴 다툼이나 갈등에는 항상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쭉하게 생긴 고구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요르단 땅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작은 부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먼저는 요단 동편 쪽을 향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걸쳐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많은 12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인 요르단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찬스에서 북쪽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땅이 푸르르고 목초지가 많은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항상 이 푸른 초장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그 많은 목초지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이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땅을 분배받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모세가 조건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미리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그 전쟁에 너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배받은 그 땅에 처자식을 다 남겨두고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원주민들과 싸웁니다. 7년 동안을 가족과 떨어져서 그런 생활을 해요. 그리고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해 줘요. 그때 이 세 개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분배받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미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돌려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인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벌리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2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태우는 그 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은 본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실로에 있는 제단을 본따서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제단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한눈에 봐도 실로에 있는 제단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그런 제단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제단을 만든 것을 두고 나머지 9지파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9개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군사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만든 것과 전쟁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동족 간에 전쟁까지를 불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궁금하죠. 자, 9개 지파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3개 지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우리가 한번 막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협상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들을 협상단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 설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제단을 만들었느냐? 우리 생각에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오려고 그러면 불편하겠지. 그게 불편해서 제단을 또다시 만든 거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다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씩 또 나누어서 너희들도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다른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이 제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길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실로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만약 그래서 너희들이 제단을 만든 거라면 이것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봐라.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 아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만약 딴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9개 지파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너희들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가 무력으로도 만약에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대답인즉슨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은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좋다. 그런데 그럼 왜 제단을 만들었느냐? 우리 생각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모세가 우리에게 분배해 준 땅으로 가서 살게 될 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끼리는 괜찮지만 이제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는 저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쟤네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혹시라도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가 돼서 우리가 제단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면 아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들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우리와 너희는 본래부터 형제들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하여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는 것이죠. 그들이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오해가 자칫 잘못했으면 동족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서로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었지만은 그 오해가 풀리면서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잘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이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언제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9개 지파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해석하기를 이놈들이 틀림없이 딴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놈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경배할 목적으로 또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언제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정보, 그런 경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지가 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어느 날 밤늦게 주차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벽면이 있고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 주차해 있는 차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랬는지 뭐 고의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차선을 많이 잡아먹고 주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차량이 주차할 때는 이 사람이 이미 차선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차량도 또 차선을 많이 잡아먹고 주차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차량도 역시 두 번째 차량이 차선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주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첫 번째 차량이 잘못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제가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가 봤더니 첫 번째 차량도 사라져 버렸고 세 번째 차량도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차량만 덜렁 남아 있는데 차선을 반쯤 잡아먹고 떡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광경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만약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저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넓은데 아니 그래 차선을 저렇게 반이나 잡아먹고 주차해놓은 놈이 도대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 꼭 물어봐야 돼요. 왜 당신 그런 식으로 주차했느냐? 그러면 그분이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첫 번째 차량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차를 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인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안내위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안내를 하죠. 대부분 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아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안내위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어느 날 본래는 성격적으로 그러지 않은데 자기도 웃는 얼굴을 하면서 안내위원에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또 한 사람이 안내위원을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 이 안내위원이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인사를 했는데
왜 내 인사는 안 받고 저 사람 인사만 받는 거냐?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있어 보여. 이게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러는구나. 아니면 또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아. 이 교회는 오래 다닌 자기들끼리만 아는 척하고 인사하지 얼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작은 오해인 것 같지만은 한번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매사에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물어봐야죠. 집사님, 제가 큰맘 먹고 인사하고 아는 척 했는데 왜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해주세요? 그럼 뭐 설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귀찮아서 그럴 수 있지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 우위에 있고 싶기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오해를 할지라도 자기가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거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오해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꺼릴 것이 없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들은 좋은 생각으로 한 거야. 그랬지만 나머지 9개 지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9개 지파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다 큰 제단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줬더라면 그런 오해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개 지파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좋은 뜻에서 제단을 만드는 것인데 뭘? 오해를 해? 그럼 오해하는 일들이 잘못된 거지 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는 쪽이 더 책임이 많은 거죠. 그러나 오해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할 빌미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이해하려고 경청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해를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해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다 문제가 되지만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 어떤 잘 나가는 여성 한 분이 계셨어요. 머리가 비상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항상 진급순위에 1순위에 오르는데 항상 진급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실력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꼭 진급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게 됐어요. 그 상담가가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것은 이분이 5살 때 엄마가 언니에게는 아이스 캔디를 주면서 자기에게는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나에게도 아이스 캔디를 달라 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언니는 점심을 다 먹었기 때문에 주는 거다. 너도 점심을 다 먹으면 너도 아이스 캔디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냥 애들이 밥을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이 밥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5살 난 어린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 이야기를 5살 난 어린아이는 5살 수준에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고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오해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면서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 오래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잘못된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5살 때 그 오해,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분이 성장해서도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엄마에게도 아쉬움은 있어요. 엄마는 물론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 번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5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하는 것을 한 번쯤만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엄마는 좋은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오해를 그 아이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야지 그 잘못된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 그 잘못된 믿음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건강한 몸을 병들게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좀 서민 경제가 좀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이 긴장 무드가 계속 조성이 되는데 좀 북핵 문제도 빨리 좀 해결되고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그거 다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게 풀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를 푸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갈등과 문제는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뭔가를 오해했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인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그 오해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